예, 이제 우리 열왕기 하 7장의 말씀, 오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까? 자, 지금 이 사마리아는 곧 죽는다.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 똥도 먹어야 될 판이고 아이를 삶아 먹는 이런 비참한 이 비극적인 이 상황, 내일 이맘때쯤이면 완전히 끝날 것이다. 끝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밀가루 한 스아에 은 한 세겔, 또 보리 두 스아에 은 한 세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믿어집니까? 당연히 믿어지지 않지요. 왕의 보좌관도 이 말이 믿어지지 않고, 그러니 왕에게 전하기도 전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열고 곡식을 부어주신다고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참남한 말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무시하기를, 하나님을 지금 어디까지 끌어내린 겁니까? 이스라엘을 옳게 다스리지도 못하는, 자기 왕보다 더 못한 그런 위치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본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말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밖에서 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성 밖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성문 입구에 문둥병자 4명이 있습니다. 나환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거기에 있을까요? 성경에서 나병이 걸리게 되면요, 성 안에 살지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누가 그런 병에 걸렸었습니까? 아람의 장군 나만이 그 병에 걸렸었잖아요. 이 병은 감기하고 다릅니다. 이 병은 천연두하고도 다릅니다. 이 병은 천형이라 할 정도로 끔찍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문 입구에 나병 환자 4명은 어떤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그전에는 사마리아 성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 안에 살 수 없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소망도 없지요. 아람 군대도 이 사람들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병이 옮길까봐. 무서워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또 그냥 놔두면 대부분은 죽습니다. 나균이 온몸에 퍼지면요, 죽습니다. 혹가다 또 자연으로 치유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주 험한 흉한 흉터를 남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죽을 수 없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완전히 처참한 지경에 있습니다. 아람의 작전은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작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인데요. 세상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지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 그곳을 지옥이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라는 실제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영원히 죽을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 성문 입구에 있는 여기 문둥병 환자 4명은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 있으면서도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현실이죠. 영적인 의미로서 이들은 죽었지만, 자, 현실적인 면에서 이 사람들은 뭐 어떻습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살아있지만 이 사람들은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사는 겁니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자?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곳에 가서 죽자 이거죠. 이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념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것이 더 힘듭니다. 왜? 그곳에 가면 반가이 맞아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 가는 것은 못합니다. 자, 죽을 값이라도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왜요? 이왕 죽을 것인데. 신념은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게 신념입니다. 내가 가서 살아봐야지. 내가 가서 어떻게 해봐야지. 그건 신념입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로 가는 것은 뭡니까? 이래도 죽어, 저래도 죽어. 내가 죽은 것을 알거든. 내 존재를 알잖아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해라. 어린아이와 같아져라. 그래 말해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린아이는요, 뭘 재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걸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지요. 경험한 것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면 잘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성문 입구에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문둥병 환자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죠. 그게 신념입니다. 왜? 아람에게로 가면 죽을 것이고 성 안으로 들어가면 굶어 죽을 것인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의 시간은 있을 것 아니냐. 신념은요, 사람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처지임을 알았습니까? 죽었다는 처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여기 성문 입구에 문둥병 환자와 같은 마음이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신념으로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필이면 성문 앞에 4명이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형편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진짜 싸움할 때요,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이고 한번 죽여봐라, 한번 죽자, 그런 사람은 답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아람 군대가 뭐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죠. 아람 군대의 귀에 전차와 말과 군대의 소리가 들리도록 하셨다. 누가 가고 있는데요? 사마리아의 훌륭한 사람들, 고관들, 귀족들이 그리로 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성문을 나와서 아람 군대를 향하여 돌진했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기에 그들 귀에 전차와 말과 군대의 소리가 들렸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버린, 이스라엘 백성도 버린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보면 죽일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은 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아마 며칠이 됐을 겁니다. 아니면 몇 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완전히 저렇게 죽을 지경이 되었지요. 그간에 있던 것 다 먹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데 아람 군대 귀에
어떻게 전차와 말과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헷과 이집트의 왕들을 불러 우리를 치려 한다. 이스라엘이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보면 막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는 게 병이라 그런 걸 모르면 이런 생각도 안 할 건데 안다는 것이 사람의 지식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왕 그 군대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야, 저것들이 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이 어두컴컴한 이 초저녁에 막 군대의 소리가 들리고 전차가 굴러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건 틀림없이 애국 군대와 헷과 연합하여 우리를 치러 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어떻게 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은 한 세겔, 보리 두 서아에 은 한 세겔로 해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하실 수도 있지요. 하나님 그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 중요한 게 뭡니까?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들 앞에서 아람 군대가 도망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밀가루와 보리를 그 사마리아 성에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문 앞에 있는 네 사람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한 것 아닙니다. 그렇죠. 뭐 용감한 사람 몇 명을 동원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왕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누구를 동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살 수가 없고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살 수 없는 저주받은 환자, 문둥병 환자 4명을 쓰신 겁니다. 그렇게 아람 군대가 물러가지요. 여기에 이스라엘 왕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유지들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자랑하며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문둥병 환자는 나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온전히.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도 안 듣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약속과 그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누리며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